저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또 진리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룻기를 같이 돌아보려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한 여인의 일생을 쫙 하고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룻기를 묵상하는데 로마서보다 훨씬 마음에 설레이고 굉장히 감동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한 여인의 일생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을까? 그 한 여인의 인생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를 한 여인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잘 담아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인생이 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기도 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신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의 그 혼잡한 시대 속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와 배경이 어땠는지.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 설명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겠구나 라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할 거야,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때 유다의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했대요. 모압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 베들레헴, 여기 룻기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 룻기의 이야기에서는 지명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뭔지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근데 이 빵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주워 먹을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빵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빵이 있을 것 같은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만 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이 모압 지방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모압 지역은요, 사실 신앙이 있는 그 야훼 신앙이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압 지방은 기피해야 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거의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직전에 모압을 거쳐가는데 모압 왕이 그 지역을 잘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했고,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시도했고, 저주가 안 되니까 여성들로 유혹해서 음란과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던 곳이 그게 바로 모압이에요. 그게 모압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금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자녀까지도 인신 제사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금오스라는 신까지 섬겨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호와의 총회 안에 모압 백성은 절대 못 들어와, 모압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와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엘리멜렉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모압 땅에 배를 채우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근데 저는 그 의문이 들었어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정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기근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간 건가?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배고픔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주의 땅으로 간 걸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책들도 찾아봤는데 이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은 엘리멜렉이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일찍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될 땅에 엘리멜렉이 신앙을 버리고 간 거다 라고 주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제 마음에 그게 아닐지도 몰라. 새로운 드라마가 제 안에 그려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드라마가 그려졌냐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엘리멜렉이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모압으로 이렇게 몰아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적인 역사가 엘리멜렉 가운데 역사하여서 비록 그는 모압 땅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를 몰아가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 모압 땅에서 룻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룻을 며느리로 삼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지 않았다면 룻기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엘리멜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강풍 같은 그러한 끌림과 인도하심과 내몰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이 내 안에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근데 막상 갔는데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으면 죽는 게 아니라 형통해야죠. 죽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었어야 되죠. 죽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얻었어야죠. 근데 가장 먼저 죽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 길이 항상 평탄하고 좋고 풍성했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각과 같지 않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이 기근이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러면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기근, 요셉이 주님의 꿈을 꾸고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있는 확신 가운데 들떠 있는데 형들한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오병이어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하사 강권적으로 강권했다는 뜻이에요.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배어 태워서. 그러면 순적하게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것도 강권적으로 보냈으니까 순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괴로움을 당하더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단하여서 나갔는데 그 결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베들레헴에서 빵이 좀 떨어졌다고 모압으로 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신앙을 배신한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욕을 먹고도 내가 갔는데 결국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내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깊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죽는 순간에도 몰랐어요. 나의 이주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죽는 순간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모든 결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신앙의 다른 스테이지로 들어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이야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 이 남편이 죽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처량하게 누가 남겨져 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저도 장례 예배를 치르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소망을 빌지만 제일 먼저 중점을 두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르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이 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르바가 맏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들들 이름하고 다시 매치해보면 룻이 맏며느리예요. 이건 기본 좀 상식으로 나중에 성경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룻이 맏며느리예요. 룻이 맏며느리고 그 다음에 오르바예요. 그리고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 두 사람,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말론과 기럨 이러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말론은 허약함,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기럨은 허약함, 폐병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자녀 이름을, 물론 저도 제 이름 뜻을 완전히 몰라요. 수풀림 나물채 꽃뿌리형, 나물 꽃뿌리, 그 다음 몰라, 식물인가 몰라, 아직도 잘 몰라요. 아무튼 뭐가 계보가 있어요. 근데 뭐 더 심오한 의미가 있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녀 이름을 질병, 허약함, 질병, 폐병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한 거예요. 왜 자녀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왜 자녀 이름을 질병, 폐병으로 줬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뭐였다? 허약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애가 허약했고 폐병의 기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너는 폐병이고 허약함이야 라고 졌던 이유, 사랑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허약함과 폐병으로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새끼 죽는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기룡과 말년, 이 허약하고 질병이고 폐병인 우리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이름을 적고 나오미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했을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새끼 오래 살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 허약한 애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결국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랑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부모 없는 자식하고 남편 없는 아내예요. 더 불쌍한 사람, 남편도 없는데 자식까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지금 그 과부가 됐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죠. 3명의 과부가 생긴 거예요. 이 과부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진짜. 이 한 해 공동체를. 예. 우리가 이민 올 때 한국에서는 밥 먹지만 요즘 밥맛 떨어져서 미국은 브레드를 먹는 것 같아서. 미국 와서 지금 브레드 먹고 우리 아들 더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키워가지고 아무튼 잘 살고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우리가 다 이민 왔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남편 죽고 열심히 자녀 교육 때문에 애썼는데 애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 나오미 이길 수 있다, 내 고난은. 난 나오미 이길 수 있어. 엄지발가락 드세요. 진짜 이 여인의 일생 어떡하냐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의 이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게 19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쭉 가다가 이 룻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했대요.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걸 잃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이방 여인과 함께 나오미가 오는데 나오미를 닮았긴 닮았는데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였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름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오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스러움, 달콤함, 아름다움이었어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왜 이렇게 스윗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랬던 여인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여인이 된 거예요. 마라, 쓰다,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과 고난을 싹 독화하면서 나오미가 뭐가 됐냐? 마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쓴물밖에 안 나와요. 인생의 상처를과 고통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쓴물밖에 안 나와요. 나오미가 마라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지갑에 품고 다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2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결혼한 결혼사진, 하나는 저희 어머니 처녀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본인만 보면 될걸,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채영아 일로 와봐라, 야 손자들아 다 일로 와봐라, 이게 너희의 할머니였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이분이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나오미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 어머니가 한 번 또 거들어요. 원래 엄마는 옛날에 처녀 때는 얼마나 수줍이 많고 겁이 많았던지 장사하다가 손님들이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눈물이 났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대. 우리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걸. 우리 저희 어머니의 카리스마를 알거든요. 아니 저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나오미였다고? 여러분도 그쵸?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남편이 울지 여러분은 안 울잖아 이제. 웬만해서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서 이제 남편은 울지만 여러분은 안 울잖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사랑스러움과 진짜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나오미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 재밌죠? 오늘 왜냐면 제가 드라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편의 드라마 설교를. 근데 이 고통의 순간, 가장 마라의 쓴물의 그런 그 순간에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요. 룻하고 그 오르바한테 가라. 니네 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룻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알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하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면 먹고 싶은 거구나 이런 거 알죠. 원하는 거구나 이거 알잖아요. 예. 근데 그런 한국식의 예의상의 아닙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룻은 어머니를 붙쫓는 거예요. 여기서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편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라고 하는 창세기 2장 말씀.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쓰는 그 단어가 여기서 붙쫓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찰싹 달라붙는지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어머니랑 함께 할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안 돼. 너 정말 동서 따라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정말 이거는 나중에 결혼식 그 고백문으로도 나오는 놀라운 얘기인데요. 가장 문학적이고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룻기에서 한 절을 외우시라고 하면 이 절을 외우시기를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외울 거죠? 근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사랑 고백문이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나 벗어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당신의 강권보다 저의 원함이 더욱 강력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 가고, 그게 죽음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 머뭅니다. 제일 중요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런 결혼 나이를 보면요, 지금 룻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에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이, 앞으로 창창한 여성이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와 하나가 되면 그 인생길이 뭐겠어요? 행복한 탄탄대로겠어요? 고생길이고 결국 끝까지 뭐가 안 풀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근데 눈에 훤히 보이는 그 고생길, 무덤으로 가는 길, 그
그런 어머니라 내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그거 다 못 겪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여기에서 찐 의리를 봤어요. 와, 이게 진짜 찐 의리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의리가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지? 인생에서 나오지? 제가 요즘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는데 의리 있는 사람 지금 다 여자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27명의 문안 인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굴 뽑아요? 베베를 뽑죠. 베베가 여자예요. 근데 이 베베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를 전달한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여자 베베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어떤 여자였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여자였어요. 지금 룻,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힘들다고 죽음의 길이라고 어머니 혼자 못 가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남자들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겠어요. 찐 의리가 지금 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퀄리티의 의리, 이런 퀄리티의 의리는 단 한 번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퀄리티의 의리는 인간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퀄리티의 의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런 퀄리티의 의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의리가 어떻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룻기 1장 8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결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줬대요. 여기서 한결같이 사랑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선대함, 인자함, 자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두 아들과 나에게 베풀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결같은 사랑을 인간적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리사랑이에요. 절대로 부모 사랑보다 자녀 사랑이 못 커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오미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룻과 오르바를 대한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얘네들 여기까지 살리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이방인인 며느리 잘못 맞아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네. 그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래서 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니네 잘못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니네 잘못 아니야. 내 딸들아,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다. 밥을 못 먹겠다. 돌아가라.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룻이 저희 어머니랑 안 떨어질래요. 나 어머니한테 이 의리 지킬래요, 끝까지. 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룻이 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이유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룻에게 나 어머니랑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랍비들이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이야기를 쓴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신앙적으로 교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앙적으로. 근데 직접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룻에게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전수에 있어서 어머니가 이토록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하나의 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은 내가 옆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봤는데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저도 섬길래요 라고 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대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이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가 또 누구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정체성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공식적인 일을 하고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의 정체성과 신앙 교육은 다 모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딴 나라 사람이어도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신앙과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전수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까요? 어머니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줌으로 전수를 해요. 어머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전수를 해요. 예.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삶과 관계로 신앙을 전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신앙을 보여주고 어린 시절 가장 수용적일 때 신앙을 보여주고 회당이나 책상이 아닌 부엌, 식탁, 침대 곁에서 일상과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10년 동안 이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인내하는 모습, 신실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다시 일어서는 모습,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전수가 돼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낼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라이드하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우리 아이들을 아주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해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따끔하게 혼냈는데 제가 혼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흐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혼날 일이 막 더 생각이 나고 갑자기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이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따끔 하다 보니까 이 혼내는 게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면서 약간 제가 랩하는 기분으로 혼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다가 막 저까지 얘기하고 화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 큰딸이 듣다 더 이상 못 듣겠나 봐. 아빠는 한마디만 할게. 화 안 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낼 테니까 해봐! 안 낼 테니까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부모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어디서 배우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혼낸 그거 있잖아. 아빠가 나한테 안 보여줬잖아. 아빠가 나한테 이그샘플로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때 제가 민망하고 뜨끔하고 꼬랑지가 확 내려가. 그러면서 내가 혼내는 이거를 갖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얘네보다 더 못한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꼬리를 확 내리려다가,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때 꼬리 너무 내리시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예. 꼬리를 내려다가 제가 다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아빠한테는 못 봤지만 엄마한테선 봤잖아.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빠한테 못 받았다고 너 핑계 댔지? 엄마한테서 봤잖아.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엄마가 어떻게 참았는지,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섬겼는지, 엄마가 어떻게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집어삼켰는지, 엄마가 어떻게 위했는지, 나한테는 못 봤지만 너 엄마한테선 봤잖아. 봤잖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다고 나오미가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치셨어. 하나님 날 치셨다. 나는 말하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넘어지고 상심하고 고통받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룻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나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시는구나를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